모세 시리즈 오늘 제24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쪼개어진 반석으로 마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은 또 까먹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잠깐 요약하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은 하늘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영육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고 우리의 영혼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인 줄 알았고, 또 내 영혼이 있는 줄도 몰랐고, 내 영혼이 마셔야 할, 먹어야 할 그런 양식도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며 방황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바로에게 종이 되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삶과 똑같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강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행하신 같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즉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저 먹다가 잡혀 죽을 짐승처럼 전에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 방황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가야 할 목적지가 뚜렷한, 전에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마귀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세상에서 나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능력, 인간의 그 어떠한 힘으로 지혜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모세 시리즈로 강론하는 2부의 말씀들은 1부부터 뭐 다 마찬가지죠. 다 이것은 하나의 육신적인 그런 어떤 세상의 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세상의 이런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을 감추어 놓았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다. 마치 이 거룩한 영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하나님의 특별히 이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감추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역시 이 반석이 쪼개어져서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은 신앙의 이 여정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광야에서의 실패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지금 이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도 저들은 거기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두 번째,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도 그때도 원망합니다. 세 번째,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런 줄여 죽게 되는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도 이들은 여전히 전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이 광야길을 이제 헤매다 보니까 또 모세가 데리고 온 이곳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에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들의 이 사건들은 저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지금 세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네 번째 정도 이렇게 만났으면 야 우리가 세 번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을 고비를 우리가 다 넘겨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자 구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바로의 칼날에 죽지 않게 하시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배고파 죽지 않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을 이렇게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는데 말입니다. 이 네 번째에서 이들은 이제 한술 더 떱니다. 뭘 한술 더 떠느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세 번이나 사실상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세 번 본 것이 아니거든요. 적게 봐도 13번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참 이 습관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며 살고나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녕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이 되풀이나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정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이곳에서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뭐 철없을 때, 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제 뭐 예수를 믿어서 뭐 제대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랬을 때야 혹 좀 그런 것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이제 적어도 13가지 이상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에 어떤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부터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참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가 하면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럼 네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인가? 참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네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냐. 참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나는 한 사람 보았는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입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이래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참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야. 하필이면 왜 네 나라냐는 거냐.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럼 네 말고 다른 사람한테 닥쳐야 하냐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한 길로 바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거울보다도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우리를 알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령 순탄한 길, 범사에 복을 받는 이런 삶의 길이 열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에 이런 것이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정녕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이런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범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번째로 오늘 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이 정녕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나에게 돌을 들어서 칠 듯이 서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애굽의 하수를 칠 때 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회중들 사이를 지나서 장로들과 함께 바위 앞에 서라.
내가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 백성들이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날뛰고 있는데 그들을 지나서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지나서 바위 앞에 가서 서서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야. 참 여러분, 모세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지팡이, 원래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였으나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양을 치던 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언제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그때로부터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자, 모세도 좀 그래. 왜 모세가 좀 그렇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던 그때에 모세는 이미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도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모세야, 저 홍해를 향하여 네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리하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법칙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이걸 초월합니다. 절대 여러분 내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던 그 지팡이를 가지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실상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모세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모세에게 명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준 이 지팡이를 반드시 들고 바위 앞에 서라. 그리고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그러고는 모세가 백성들 사이를 지나서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 바위 위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여기서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지금 몇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모세가 화가 날 만도 하죠. 왜 모세가 화가 날 만도 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데 지금 먹을 떡이 없다고 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까지 죽이듯이 이렇게 이들이 설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한 바위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야, 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하고 비꼬으며 원망하던 자들이 그 앞에 다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니 그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죽이듯이 설치던 사람들이 앞에 다 서가 있는 거야.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모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이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화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지팡이를 들고 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리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한단 말이냐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두 번을 꽝꽝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반석을 내리치자마자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팍팍 솟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 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느냐고 또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다르게 기록한 데에 대하여 오해하고 또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난제로 그냥 덮어두고 또 어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둘 중에 하나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말과 그 행동을 다 하나님이 보정하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나단 선지자님 내가 이런 마음이 내게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지. 나단 선지자도 다윗과 똑같아. 왜? 그 육신적인 생각이 저들에게 여전히 선지자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법궤가 거할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왕의 그 선하신 생각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법궤가 거하실 성전을 나단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해버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나단아 왜요 하나님?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내가 거할 집을 네가 지으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럽니다. 그래놓고 이미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자기의 종 선지자가 말한 것을 하나님은 거두어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허락한 것을 짓기는 짓되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바로 그 아들이 짓도록 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보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모세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낼 때 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입과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명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물을 내라고 하셨다. 바위는 물을 낼지어다 하고 이 지팡이를 바위에게 내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바위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민 것이 아니라 바위를 그냥 두드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두들김으로 이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나옴으로써 하나님은 이 모세가 명하지 않고 바위를 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저자가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의 여정의 길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위기와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닥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그 땀으로 이것을 파헤치고 나가려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영육간에 하늘 양식으로 삼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누구의 습관이냐, 누구의 행실이냐, 바로 마귀의 습관이요 마귀의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는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를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여정의 거룩한 길에서 정말 죽을 만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는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복과 영광을 바라보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특히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또 이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노예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가 부흥 강사로서 굉장히 능력을 많이 나타내던 분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능력의 은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부흥 집회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정산 50바위라고 하는 데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여러분 부흥 강사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은사를 거두어 버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구해서 회복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걸 거두어간 하나님을 향하여 50바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당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째째하게 줬다가 뺏어가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50바위에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목 뒷덜미를 딱 잡아서 달랑 들어 올리더라는 거예요. 한상입니다, 한상. 근데 실제입니다. 딱 들어 올리더니만은 물통에다가 집어넣더랍니다. 3번을 갖다 집어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몸이 굳어버렸대요. 그래서 태백산 기도원에 가서 태백산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여자 선지자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그 여자들이 그 굳은 몸을 전부 주물러서 겨우 이제 활동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몸을 풀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인생이 왜 이랬는지 나는 참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지. 나는 믿음이 좋은 건지. 나는 아무런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내 같은 것이 어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할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고. 여러분들도 정녕 이런 신앙의 여정의 길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런 죽음의 위기에 놓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과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낸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라. 모세가 반석을 쪼개어서 광야에서 물을 마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마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정녕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깨어지실 것을 아시고 주님이 성전에 서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흐름같이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허덕이는 이들에게 이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시면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광야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명수가 없어서 그 영혼이 가래서 온갖 귀신들을 쫓아가서 생명수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그 인생은 더욱더 가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은 줄 아십니까?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청량음료라고 하여서 사이다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고 맥코를 마시고 온갖 희한한 음료수들을 마십니다. 그리하면 더욱더 그 목이 마른과 같이 그런데 이 청량음료는 그래도 이 육신의 목만 마르다가 끝이 나버리지만은 이 영혼의 거룩한 목마름을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로 인하여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쫓아가고 그들에게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주 예수 안에서 늘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가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영원한 생명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